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샬롬 하셨어요? 한 주간? 네, 아멘. 감사합니다. 태령제만 샬롬을 누렸고 엔샬롬의 삶을 사셨을 것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길 바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 이전의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지금의 삶이 너무 싫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욕망으로 왕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상의 나라들이,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잘 살고 부강해지고 안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슷하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했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편하고 힘든 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세우게 되고, 또 사무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내용이 8장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도 오늘 9장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늘 9장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드디어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던 그들의 소원대로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오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늘 9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사울 왕이요, 왕이 되기 이전의 한 에피소드를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족보가 설명되고 있는 1절 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족보가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족보가 등장하면 이제 새로운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뭐 아담의 족보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한 족보가 나온다는 건 새로운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한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 족보의 중심은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스는 바로 사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사울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울의 이 족보 가운데 사울의 배경이 드러나요. 사울은요 어떤 집안 사람이었냐면, 그 집안에는 사환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나귀나 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울의 집은 돈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꽤나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기스라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집안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았어요. 성경에서 뭐라 나오냐면 외모가 준수하였다.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성경이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다.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훈훈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신이었어요.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제가 읽으면서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남들 어깨보다 더 머리가 하나 더 있다니까 더 크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키가 컸다라고 기록하는 성경 인물이에요. 뭐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의 키를 설명하진 않는데 사울은 키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집안도 유력한 집안, 돈도 있고 잘난 집안에 게다가 그 사울 자체도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조건이 화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이제 사울 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외적으로는 참 괜찮고 영향력 있고 왕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살짝 보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영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외적으로는 괜찮으나 영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하다라는 것도 좀 부족해요 표현이. 좀 영적으로 영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의 영적인 부분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재산이잖아요. 암나기가 어떤 중요한 물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너가 사환이라고 하는 노예를 데리고 가서 우리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라고 하고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여 암나기를 찾으러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암나기를 찾으러 베냐민 땅을 전부 다 뒤지고 옆에 있는 에브라임 땅도 전부 다 뒤졌는데 암나기를 못 찾아요. 무려 3일 동안 열심히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쯤 되니까 사울이요 이제 생각합니다. 아, 이제 안 되겠다. 3일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못 찾는 거는 못 찾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면 이제 나를 보낸 이 기스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사환 같이 갔던 사원이 사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오늘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이 사울과 이 사환이요 찾다 숲이라는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성읍에 사환이 말하기를 이 성읍에 하나님의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영적인 어떤 무지함이 드러나요. 사환과 대조적이에요. 사환은요 노예이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가 사무엘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는 몰랄 수 있지만 사무엘이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사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숲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사울은 전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무엘이 사는지 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들이 세워질 때 어떤 지파의 사사들이 세워지면 그 일정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사무엘 역시도 그런 사사였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좀 달랐죠. 그죠? 사무엘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 관할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이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알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순례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치리하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사울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지금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영적인 냉랭함이나 무지함이 더욱 드러나죠. 우선은 그 사안이 지금 이 숲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안이
여기 하나님의 삶에 가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스라엘의 전에 계속 하던 모습.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법궤를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어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시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럼 우리가 만나려면 뭔가 우리도 어떤 돈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어떤 길을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3일 동안 어떤 것들을 찾아 나가는 여정 속에 앞나기를 열심히 내가 지금 찾고 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죠?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어디서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사울은 전혀 그럴 모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사울의 관심은 지금 오로지 이 앞나귀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찾아야 할 나귀. 그렇죠?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그 나귀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의 지금 삶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될 사울인데 외적으로는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사람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롯이 지금 내 필요 나귀를 찾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울은 그냥 지금 이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나귀에 찾는 일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 사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해석의 지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열심히 나귀를 찾아 다녔는데요. 나귀를 찾다가 그는 누굴 만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사울은 나귀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사울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되는 이 에피소드를 성경이 소개하면서 굳이 그냥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일을 성경이 굳이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집안으로서 외모도 괜찮고 그래서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처시하게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찾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은 굉장히 무지하고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는 암나귀를 찾는 것에만 몰두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그분의 의지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자신의 현실에 나귀를 찾는 일에 분주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격 없어 보이고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집중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또 바쁘게 살아가죠. 그죠?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우리는 어쩌면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고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는 무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간증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성함교회 사역지를 이제 정할 때 의정부 또 성함교회 이제 하랑 청년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시에 저는요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이동하고
이제 정착해야 되는 것에 되게 몰두되어 있었겠죠. 어,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혼자 있었을 때는. 네, 그냥 제가 교회를 잘 선택해서 그곳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가서 그냥 살면 돼요. 살고 뭐 아니면 뭐 예전에는 이제 안산에 사역할 때는 안산 거기 교회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내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있다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전에 이제 군포라는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 군포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군포시라는 것도 또 처음 알았어요. 그, 그 근처에 사역지 때문에 군포시에 이제 저희가 신혼집을 잡았는데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됐었어요. 안산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했는데 사역지를 알아볼 때 조건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노원과 가까워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이제 다닐 직장이 노원이었거든요. 그때 군포에서 노원까지 맨날 지하철로 다녔는데 이제는 노원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가야겠다. 이게 첫 번째 저의 저희 가정이 사역지를 정하는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인격적이신 분인 곳이면 괜찮다라는 게 저희 두 번째 목표였어요. 뭐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부합하는 곳을 찾고 인터넷도 찾고 뭐 청빙 사이트도 찾고 막 하다가 의정부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얘기는 들어봤었어요. 그때 저도 부대찌개로 유명한 동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가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다. 그래서 성암교회라는 곳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사역자 게시판에 봤더니 제가 아는 사역자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교회 지금 사역자를 구하는데 어떤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잘 전화했다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이 교회 진짜 오면 후회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저는 이제 확실히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이 말에 저는 나의 두 번째 조건이 주님이 응답하셨다 생각하고 뭐 조건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정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았어요. 뭐냐? 집을 구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군포에서 저희가 여기까지 새벽 예배를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구해야 되는 기간도 너무 짧았고 저희가 LH 전세주택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LH 집이 되는 또 집을 구해야 돼요. 의정부 지역 안에서. 그래서 막 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진짜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을 저는 그때 너무 경험했고 그 막 집주인이 서류를 또 LH로 보내줘야 되고 LH에서 서류를 받아야 되고 내가 또 보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서류들을 보내고 하고 그 사이에 또 집을 또 나가야 되고 뭐 들어와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살았던 그 집주인은 또 귀찮다고 안 보내주고 내가 왜 자꾸 그걸 해야 되냐 막 저한테 뭐라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딱딱 기한 안에 제가 12월에 부임해야 되면 그 전에 집이 다 구해져야 되고 이사가 완료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당장 잠잘 곳이 없잖아요. 정말 처음 의정부로 와서 이제 아내랑 처음 와서 집을 알아보고 저희 망가데스벅에 앉아서 딱 이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그때 이제 저녁이었거든요. 안개 같은 그런 저녁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약간 한숨을 쉬었던 그날의 공기와 그날의 분위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그러면서 우리 어떡하나 뭐 집에 있겠지? 막 이런 여기니까 우리가 보낸 자리가 맞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날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망가대 거기 2층 창가 맨 왼쪽 자리였는데 거기 이제 제가 가서 앉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막 이러는데 그랬던 또 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제가 이제 성함교회 온 지 5년이 됐잖아요. 아내와도 종종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늘도 밤을 맞이할 수 있는지 참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잘 예비되었었어요. 그때 저희가 막 집에 뭐 형편 조건 뭐 근처에 뭐 지하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근처에 되는 대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자리로 우리가 알아본 것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예배해 주셨고 또 지금도 너무나 안락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집을 예배해 주셨다는 경험을 아내랑 늘 고백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돈도 없었고요. 시간도 부족했고
사실 그때 저는 목사이지만 너무 영적이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계산하고 막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게 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내가 열심히 집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부르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아내와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간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기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뭔가를 내가 간절히 찾고 몰두하고 분주하고 내 삶에 이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문제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기를 잃어버린 것은요. 사울의 삶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그거에 몰두하면서 내 손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을 어떻게든 끝내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문제임을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었어요. 나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기를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였어요. 비록 사울은요 나귀를 찾는 동안 이 문제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 여겼겠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귀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삶에서 나귀를 찾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보다 찾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늘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시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진리 가운데 이제 그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는데 23편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앞에 내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양된 우리는 늘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지팡이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고백인데요. 오늘 이 결론에서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양된 자녀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그분 안에 살아가게 되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신선해요.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표현은요. 이 따른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 사냥개가 먹이를 향하여서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 먹이를 끝까지 굶주린 사냥개가 그 먹이를 결국에는 낚아채는 전속력으로 그 먹이를 계속해서 달려서 끈질기게 결국에는 물어내는 그런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따르리니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 그 사랑과 은혜가 마치 사냥개가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 먹이를 결국 쟁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오고 그렇게 우리를 찾으셔서 결국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사랑과 은혜를 끈질기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끈질기게 날 찾아오고 쫓아오는 이 하나님의 발걸음의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찾아 헤맬 때, 하나님과 뭔가 멀리 떨어져 있고 영적인 냉랭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것을 찾고 있고, 성과를 찾고 있고, 성적을 찾고 있고, 사람들을 찾고, 부족한 어떤 것을 찾아서 몰두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스러울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해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적인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끈질기게 쫓아오듯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분주하게 또 심각하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몰두된 3일 내내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습단까지 흘러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해서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 오늘 성경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마침은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때. 사울이 혼자 열심히 찾아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계셨고, 사울이 찾고 있는 그 삶의 앞나기를 찾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이신 사무엘을 사울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실행시키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죠. 여전히 찾아야 할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공허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분주하게 열심히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또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무지하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마침 딱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기의 때에 하나님이 결국 하셨구나를 고백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 혼자 진짜 힘들어, 지쳐, 나 너무 어려워. 아니요, 그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뒤에서 든든히 다가오고 계시는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내가 찾고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문제이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문제이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내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찾고 또 찾고 삶에서 여러 가지를 찾겠지만 주님은 오늘 또 찾고 찾아요. 뭐를? 우리를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미련하든지 아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찾으심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마음에 진심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 나의 영혼에 유일한 만족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길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나 겉은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영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도 내가 찾아야 할 그 나귀를 찾는 그것에 몰두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내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찾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우리를 찾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삶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과 때로는 삶의 답답함과 공허한 모든 문제들이 내 문제 같지만 내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찾고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나에게 베푸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